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어야 될 십자가. 그래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대신 져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는 결국 내가 감당할 것이지 누가 대신 감당해 줄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어느 한 부분도 한 순간도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자신들이 짊어질 자기 십자가도 스스로 져야 할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자들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십자가는 내 십자가요, 내가 감당할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주님은 더 이상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길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채찍을 맞으셨는데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채찍질 속에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고 물을 너무 많이 흘리셨습니다. 내 한 몸도 감당하기 그 힘든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이내 쓰러지고 마신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였기에 많은 군중들이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 구경꾼들 사이에서 한 남자를 끌어내어 그에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구레네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사람은 피부색이 검은 이방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어떤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왔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억지로 끌려나와서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이 형벌은 아주 가장 극악무도한 중죄를 저지른 사람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의 모범으로 보이기 위해 가장 끔찍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죄인을 처벌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은 아주 치를 떨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형틀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갑자기 전혀 예기치도 못하게 억지로 끌려 나와서 그 저주받은 형틀을 대신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처음 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처음 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마 정말 재수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재수없게 이런 저주받은 형틀을 내가 대신 감당해야 된다는 건가? 그러나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길에 자기보다 앞서 터벅터벅 걷고 계신 그 주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대체 저 사람은 무슨 흉악무도한 죄를 졌길래 이런 끔찍한 형벌을 당하는 걸까? 그런데 지칠 대로 지치고 온몸에 피를 흘리며 그 언덕을 올라가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내가 저 사람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 덜어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끌려나와 짊어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의 일생에서 보면 단 한 번이라도 찾아올까 말까 한, 아니 이것은 구레네 시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어찌 보면 찾아올 수 없는 로또였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12 제자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이 축복의 기회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주어졌던 거죠. 이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경우의 수로도 어떤 확률로도 설명되어질 수 없는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시몬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고통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수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 속에 마지막 임종하시기 전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장면까지 그는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분명히 죽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는 며칠 후에 분명히 죽었던 그 예수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마가가 쓴 복음서에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이때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도 보면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내였죠.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아들에 관한 언급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구레네 시몬의 아내이자 루포의 어머니였던 이 여인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관계가 아닌 거죠.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을 추적을 해보면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그는 평생을 살아갔던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예수를 믿게 만들었고 그는 일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간증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뜻과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누군가의 강압과 강요에 의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단어를 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 많은 인생들에게는 때로 이 억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은혜의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서 시몬의 인생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구레네 시몬이 끌려 나와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오늘 이 사건은 시몬이 예수님께로 나온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가끔 주일 예배 시간에요, 억지로 끌려 나와 계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목사의 눈에 그런 분들이 보일까? 여러분들은 저만 보고 있지만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다 보여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마스크 뒤에 얼굴을 가리고 있어도 억지로 오신 분들은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1시간 견디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내의 손에 끌려서 왔든지 아니면 형제의 손에 끌려서 왔든지 자녀의 손에 끌려서 왔든지 아니면 부모의 손에 끌려서 왔든지 이웃의 손에 끌려서 왔든지 억지로 온 분들은 1시간을 견디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 얼굴에는요 딱 써 있어요. 나 억지로.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억지로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억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여기 온 거고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오랜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억지로 왔던 그 많은 분들이
꾸준히 억지로 오는 그 발걸음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를 절대로 평가절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 자리 나오기까지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억지로 나와 있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강권적으로 그 자리에다가 갖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한 번은 한 부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제 남편 제가 억지로 데리고 오는데요, 정말 오기 전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고 와서 1시간 동안에도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끝나고 집에 가서도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럼 저를 보고 얘기가, 언제까지 억지로 끌고 와야 됩니까? 그 제가, 언제까지라뇨? 주님 만날 때까지지.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불러서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분이 그 자리까지 와서 앉아있는 것은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위로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등 떠밀려서 억지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억지로 온 게 아니라 오늘 주님 나를 부르셔서 오늘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한번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세상이 절대로 알 수 없고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 기쁨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임박하게 찾아오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억지로 진 십자가는 주께서 그를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서 특별한 인생으로 이끌어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알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뿐만이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억지로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름이 기억되고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 정연종의 방문갱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나에게로 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게로 한 사람이 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내가 그와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는 그 사람 자체와의 만남도 있지만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살아오면서 축적되어진 경험과 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성품,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의 미래의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은 그저 단순한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만남이라기보다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종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만남이 다 이와 같이 좋은 만남만은 아닙니다. 다 좋은 만남이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참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운 만남도 있죠. 억울한 만남도 있고 고통스러운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고 전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평범할 수 없는 특별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어쩌면 평범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자리,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주님은 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가보지도 않았던 그 길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결국은 구속사의 중심에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마도 처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별 볼 일 없는 직업이었고 하찮은 직업이었을지라도 그들이 해왔던 일들은 이미 익숙한 일들이었죠. 그냥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슨 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한은 그저 편안하게 늘 익숙한 삶에 안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에 한 번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말까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었고 전혀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항상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대가를 바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내내 그들은 대가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평범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었나요?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인생,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까?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억지로 밀리고 끌려서 나왔지만 피해갈 수 없는 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울타리가 다 무너져 버리고 어느 날 평안했던 집 밖으로 끌려 나와서 험한 세상의 한복판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평생 남편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울타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내가 원치 않게 세상의 한복판에 서야 되는 그런 날들이 어느 날 문득 우리 앞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토록 견고했던 내가 쌓아온 성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광야로 끌려 나와서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억지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억지로 끌려 나온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10%의 사건과 그리고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90%가 같이 합쳐져서 구성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내게 일어나는, 살아가면서 내게 순간순간 부딪혀오는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내 몫이 90%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는 이것이 정반대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90%라면 주님과의 만남 그 이후에 내가 어떤 반응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10%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내 인생으로 훅 들어오셔서 내 삶 속에 완전히 스며드셔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져가기 시작하시고 이끌어가시기 시작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우리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고 만져서 우리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몫은요 10%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 계획에 전혀 없었던 어떤 일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 이 일이,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신다면 내가 원치 않는 길일지라도 한번 묵묵히 순종하면서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졌습니다. 억지로 져서 끌려갔지만 그러나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그 모든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한번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낯설지 않은 길처럼 보이게 만드실 겁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쁨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실 겁니다. 때로는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내 십자가를 나눠지도록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 일입니다. 이제는 영락교회에서 처음 제가 그 영락교회 부교육자로 이제 부임을 할 때 갑자기 영락 기도원에 가서 사역을 하라고 해가지고 한 3년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3년 마무리를 할 쯤 돼가지고 갑자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기도원은 다른 분한테 맡기고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부서를 맡게 되고 교구를 맡게 되고, 그리고는 한 1년쯤 지났는데 제 위로 그때 당시에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 고참 목사님들이 한 6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행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 영락교회는 행정 목사가 교역자들만 50명이 넘어요. 거기다가 직원들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그 교육자실 내에서 모든 교육자들에 관련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육자들 교구 편성하는 것까지도 이 행정목사 손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 이 행정목사를 맡을 수가 없어요. 제 위로 고참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 중에 한 분을 세웠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 일을 맡긴 거예요. 저는 지금도 궁금해요. 왜 갑자기 저한테 그걸 맡겼는지. 저한테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맡게 되면은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여러 차례 제가 거절했습니다. 목사님 이거 제 능력으로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은 영락교회는 부교육자들이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팀장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6명의 팀장, 각 여러 분야의 팀장들이 있어 그 팀장 목사님들과 함께 행정 목사가 전체를 끌고 나갑니다. 근데 그 팀장 목사님들이 전부 선배들이었죠. 그분들이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그 무거운 짐 같이 짊어져 줄 테니까 걱정 말고 한번 해보라고. 목사님 맡기시는데 순종해야지.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맡았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고 피하고 싶은 길이었는데 이거는 강권적으로 하나님 맡기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요.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재미있게 행정목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이 분명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고 가기 싫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묵묵히 순종하고요 끝까지 그 길을 가보면은요 거기에 분명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길을 가라 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굉장히 유능합니다. 세상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무능해집니다. 세상에서는 굉장히 쓸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별로 쓸모가 없어요.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 탓일까요?
내가 감당해야 될 그 10%를 내가 감당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10%를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늘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구경꾼인 겁니다. 여전히 평범한 삶, 그저 안일한 삶,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삶,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평범한 삶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특별한 삶을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저 날마다 먹고 사는 거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10%를 내가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유능한데 교회에서는 무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무능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아요. 특별한 삶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그 큰 독수리 날개로 우리가 그냥 안주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막 흐트러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신의 그 새끼 독수리들이 스스로 홀로 독립할 수 있고 강한 독수리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어미가 주는 그 먹이를 받아 먹기만 하고 그냥 편안하게 머무르고 있는 그 둥지에서 어떻게든 그들을 밀어냅니다. 안 나가겠다고 발악을 하면은요, 부리를 가지고서 막 쪼아대서라도 둥지에서 밀어냅니다. 그리고는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떨어뜨리죠. 떨어지면서 막 허둥대는 그 새끼들을 또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큰 두 날개로 다시 그걸 얹어가지고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 다시 또 떨어지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새끼 독수리들이 날개짓을 자꾸 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날개에 힘이 생겨서 스스로의 힘으로 솟구쳐 올라가서 구름 위로 올라가 하늘의 강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의 광야, 기도의 광야, 순종의 광야, 섬김의 광야, 우리 스스로가 그 광야로 나가서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억지로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고 광야 한복판에다 우리를 세워놓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평범한 삶이 아니라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강한 훈련 없이 강한 군사는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억지로 끌려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의 강야로 나아가시고 섬김의 강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진 십자가는 절대로 억지로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처음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왜 하필 주님의 십자가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구레네 시몬에게 지게 하신 걸까요? 주님께서 내가 짊어질 그 십자가를 잠깐이라도 나눠지게 했던 사람은 오로지 구레네 시몬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그 십자가를 나눠진 사람은 없죠.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자리에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구레네 시몬에게 그것을 맡겼을까요? 이것이 단지 우연이었을까요? 주님께서는 그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활하는 것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어쩌면 구레네 시몬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마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졌을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3년 동안 주님께 그렇게 타이트하게 훈련받았던 제자들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들어서,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가장 멀리 있는 이방인이었던 나와 같은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서 훗날 내 어머니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두 아들, 그리고 그 가정과 그 가문은 아마 그날 이후부터 수많은 사람,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들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간증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생애를 살았을 겁니다. 그러게 그 두 아들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이 말씀을 예수님의 12 제자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제자들보다도 이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장 정확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사람은 저는 구레네 시몬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몬만이 주님이 짊어지신 그 무거운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직접 짊어져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질병의 십자가를 메어본 사람은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정말 지독한 가난을 경험해보고 지독한 절망의 십자가를 져봤던 사람은요, 가난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환난, 이 모든 것들, 심지어는 마귀에 당하는 그 시험까지도 주님께서는 스스로 다 당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어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도와주시고 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억지로 밀려나온 자리에 서 계십니까? 억지로 끌려나온 자리에 서 계십니까? 원치 않는 자리, 피하고 싶은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지금 서 계십니까? 그래서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근데 그 길은 억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길입니다. 아멘. 찾아오신 길입니다. 평범한 인생에서 특별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명회로 불러주신 길입니다. 그 길 끝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자신만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이것은 가정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가문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나를 들어서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묵히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자에게 반드시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몫은 10%만 감당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10%만 감당하시면 나머지 90%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0%도 감당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 10%를 잘 감당해내서 착하다, 충성되다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